없으시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자, 우리 다 잠깐 일어나셔서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아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들려주실 때 다 자기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겨져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예, 그거면 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지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에 제가 사로잡혔었습니다. 내 인생을 참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을 참 값지게 보내고 싶다. 값지게 보내고 싶다. 근데 저를 그때 당시 제가 지도를 받지를 못해서, 아마 뭐 지도하시는 분도 계셔도 제 생각이 강하면 또 지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값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내 인생을 값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값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내가 시간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해서 드라마 다 한 번도 안 보고, 영화 한 번도 안 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시간 없게,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린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 그때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았어요.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진짜 그 기간 동안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책을 읽었어요. 걸어가면서도.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강렬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겠다, 값지게 만들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매달려도 한 손으로는 책 펴고 그렇게 읽으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누군가 좀 지도를 해줬으면 제가 좋은 책만 읽었을 텐데, 뭐 책 사는 돈도 없었고 일단 닥치는 대로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책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 세상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그 생각이, 그 철학이 저 불교 쪽에 가 있는 그런 사람 책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빼느라고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 읽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70년 80년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참 귀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하게 살아가는가 이제 살펴봤어요. 어떤 삶이 귀한 삶인가 봤더니 자기만 위한 삶은 그 귀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자기만 위한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 사는가 보다 뭐 이런 평을 받지, 야, 저 사람이 참 귀한 삶을 사는구나, 그런 평을 받는 것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귀한 삶을 살려면 남을 위한 삶이어야겠구나. 맞죠? 자기만을 위한 삶은 그냥 그런 삶이야. 그저 그런 삶이고,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남을 위한 삶 중에서도 어떤 삶이 참 귀한 삶인가, 세상에서 인식하는 귀한 삶인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돕는, 생명에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귀한 삶이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악한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죄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돕는 일, 참 귀한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생명의 유익을 위할 때 이 생명이, 이 삶이 참 귀한 삶이구나, 내가 되도록이면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가 진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도 똑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낮춰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다, good, better, best,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 다른 사람을 돕는 삶, 특별히 생명에 관한 것.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 아멘이십니까? 전도에 동참한 사람, 복음에 동참한 사람. 오늘 말씀에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에 참여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사람, 진짜 인생을 참되게 복되게 보낸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허탄한 것에 마음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틀림없이 반드시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요.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너의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보냈느냐, 너가 정말 어떻게 나의 뜻 가운데 살았느냐 봤을 때 너가 복음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에 이제 그렇구나, 정리가 된 후에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같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거라. 할렐루야. 이 음성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에 내가 참여해서 어떻게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할까 생각할 때, 무디 목사님을 보니까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내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저도 무디 목사님의 계획을 제가 품었습니다. 그래, 나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꿈도 야무지시다. 100만 명이 얼만데요? 누적 100만 명이에요. 누적 100만 명. 예. 그래서 10,000명씩 100번 모이면 100만 명이잖아요. 예. 무디 목사님은 뭐 간단하게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100만 명, 그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독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내가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하는데 매회 모였을 때 100명 이상은 모였어요. 100명 이상은 모였거든요. 훨씬 더 모였죠. 250명 막 모였는데, 그리고 3일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틀로만 해가지고 아주, 저는 이제 미니멈으로 잡는 걸 좋아하니까 안전하게 100명씩 모였다 치자. 그럼 200명이잖아요. 2018년부터 했으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들은 사람이 1000명, 현장만 1000명. 온라인으로 뭐 작년 같은 경우 1000명도 넘고 재작년에도 1000명도 넘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따졌을 때 미니멈 1000명은 들었다. 1000명은 들었다. 필리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2017년부터인가 6년부터인가 복음을 전했는데 모일 때마다 100명 이상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뭐 3일씩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 해서 이틀로 칠 때 그것도 1000명. 제가 말라위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500명씩 모였는데 6번은 더 전한 것 같아요. 3000명. 그냥 그런 것만 따져도 5000명 이상의 복음을 전했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10,000명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제가 10,000명 집회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10,000명 집회. 10,000명 집회를 5일 동안 하면 5만 명이에요. 네, 5만 명. 이런 5만 명 집회를 20번만 하면 100만이야. 할렐루야.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네,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 집회한다는 것 물론 믿음이 더하는 그런 은혜도 있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집회를 통해서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 한마디로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비명과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괴로움으로 보내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을 원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따질 때 저는 이제 안전하게 가는 걸 좋아하니까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내가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1000명 중에 한 명은 지옥 갈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탄식과 한숨과 비명과 고통을 지르면서 영원토록 1000억 년, 2000억 년, 100만억 년을 지나도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과 웃음으로 그렇게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000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될 때 내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0명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저만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신앙에 관한 거, 믿음에 관한 거 이제 20몇 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대한 거 10몇 가지, 개인적으로 뭐 할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몇 가지가 이제 딱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참 복되겠다. 저 굉장히 J죠. J, MBTI J. 예,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대로 안 될지언정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000명이 천국에 왔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이고야 그것밖에 못했냐, 아이고야,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애썼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너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어쩜 더 큰 일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뭐 충성했으니 너가 내 기쁨에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저는 그것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 하면 되겠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0명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면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할 그 영혼이 천국 가기만 한다면, 아유,
그거면 됐다. 여러분, 그 제목입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꿈을 갖죠. 100만 명. 아유, 저는 뭐 글쎄 100명도 할까요 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 오글거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듣기 싫은 분들은, 듣기 불편하신 분은 안 들린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잠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 아내가 아팠잖아요. 네, 아프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십니다. 뭐 우리 어른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아빠는 저 앞에 가고 엄마는 뒤따라가고, 우리는 이제 그 주위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런, 길 가면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근데 아프고 나서 제가 이제 손을 잡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안 들린다 이렇게 하시라니까. 불편한 표정을 갖고 계시지 말고 안 들린다 그렇게 하세요. 자, 손을 잡고 이렇게 용기를 낸 거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경상도 분이시니까. 밥 먹나 뭐 그런 거예요. 자,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되지 않나. 이거면 충분하지. 뭘 좋은 옷을 입고, 뭘 좋은 걸 먹고, 뭘 좋은 집에 자는 게 뭔, 이거면 됐지. 이거면 됐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100만 명을 얘기하고 막 1000명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큰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주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1000명을 구할 거야. 난 앞으로 1000명을 구할 거야. 소용없고요.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준비 안 됐습니까? 전달이 안 됐구나. 자, 그러면 뭐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차에 한 사람이 깔려서, 그런 일 많아요. 오토바이 타다가 자전거 타다가 차에 사람이 깔렸어. 근데 15명이 막 달려와가지고 차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서 들면 들려요. 그런 우리 기사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건진받는 거야.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감동됐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달려갔을 거예요? 안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갔을 거예요. 야, 1000명을 구할 거야. 뭐야, 한 사람 깔렸어? 아유, 10명 정도 깔리라 그래. 그때 나왔네. 미국에서 나온 사진인데 됐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거면 됐습니다. 네. 이런 게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이런 사진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뭐 주차장에서, 주유소에서 깔리는 일, 뭐 주차장 깔리는 많은데 와서 드는 거야. 한 명이니까 됐어. 한 명이니까 나 안 들 거야. 그럴 사람이 있어요? 1000명의 생명만 귀하고 한 명은 안 귀한 겁니까? 그 자녀가 내 자녀라면 누구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막 달려갈 겁니다. 막 달려갈 거예요. 저는 그때 보니까, 이런 유튜브로 보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차에서 내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멈추고 거기 달려오고,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방을 던져버리고 달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분명히 손 더러워질 거예요. 아니, 옷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어쩌면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빌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는 무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엔진 뭐 미션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드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나 사진 잘 찍힐까? 그거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CCTV 어디 저쪽 방향인가 이쪽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거 들면은 나중에 나한테 무슨 선물이 올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된 사람이죠. 그거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진짜 거기 달려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옷 더러워지는 거, 손 더러워지는 거, 그러다 비일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차에 깔린 그 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에요.
힘을 모아가지고 자 듭니다. 하나 둘 으이짜 들어요. 누구는 되게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외로 가볍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차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꺼냅니다.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누구는 119에 전화합니다. 누구는 경찰서에 경찰에다 전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100만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1000명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이거밖에 안 모였어? 나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전에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제주도, 그다음에 전교인 수련회, 서산 수련회, 뭐 강화 수련회 이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잠깐 전하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진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그냥 뒤에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구마가 익듯이, 옥수수가 익듯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복음에 그들이 젖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 믿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 믿게 됐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저는 제주도 사역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최소 한 명은 구원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게 한 명이요, 에게 한 명이요. 목사님 한 명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한 명이 지옥에서 수억 년, 수백억 년, 수천억 년 영원토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불 가운데 고통되게 당하는 그 한 영혼이 천국 가게 돼서 기쁨과 감사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정말 웃음 가득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일에 우리 20명 정도가 가서 차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듯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가게 됐다면, 여러분 천국 가게 됐다면, 살게 됐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제주도에서 저는 적어도 한 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얘야 한 명이 아니야 수십 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냥 한 20여 명이 가서 그냥 그렇게 해서 지옥 갈 그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이 두 명이 세 명이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됐다면 천국 가서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목 나가고 정말 온몸이 쑤시고 우리가 돈 쓰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이 건진 받았으면 그거면 된 거거든요. 그거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완전한 거거든요. 충분한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수련회 때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시간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는 구원받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힘을 모아서 다 간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로 갔어. 한 70여 명이 갔어. 그래서 그 한 명이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할 그 영혼이 천국 가게 돼서, 할렐루야,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수련회 준비하면서 힘들고 오가면서 힘들고 그 더위에 힘들고 비가 와서 힘들었던 거, 먹을 거 준비하고 힘들었던 거 다 여러분 그거 다 보상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이번에 강화 은혜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제 단독 그 교회 자체 수련회예요. 그 교회는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외부 강사, 외부 집회에는 갔었는데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서 자체 수련회를 한 것은 거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2015년부터 계셨는데 일단 본인 사역 가운데는 처음이래요.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가서 했는데, 처음에는요, 여러분 다들 그 청소년들 뭐들이 다들 어떻게 했냐면, 그거 아십니까? 그거 일어났는데,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일어납시다. 근데 일어났는데 앞을 다 짚고 있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걸 딱 찍고 앞에 그걸 딱 찍고 이 다 이래 다.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날탱이 이런 날탱이들. 와 이런 생짜배기. 야 이거 언제 이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귀해요.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스며듭니다. 점점 스며들어서 마지막 집회는요 진짜 몇 명 안 남고 다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뛰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 찬양하고 뛰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은 저랑 우리 팀이 함께 가서 사모님이랑 같이 제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찬양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뭐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거기서 내가 최고야. 여러분 차를 들고 있는데 나야 내가 힘이 제일 세.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진 잘 찍어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나에게 큰 보상을 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걸 따집니까? 그 영혼 건지는 일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누구는 찬양, 누구는 기도, 누구는 조명, 누구는 악기, 누구는 앰프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저는 모르긴 몰라도 강화은혜교회에서 이번에 한 명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한 명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훨씬 더 받을 것 같은데 저는 미니멈이니까 항상 딱 안전 한 명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에게 한 명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게 한 명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외국에서 심장병 앓는 어린이를 한국에 이렇게 데려와서 수술시켜서 살리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수십 명이 수고해야 되고요 수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에게 한 명 구하려고 수십 명이 일하고 수천만 원이 들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했다 더 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살린 어린이도 결국은 70년 80년밖에 못 살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저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할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됐으면 이거는 너무 대박 아닙니까? 그냥 한 20명이 그냥 어느 정도 수고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목사님 좋으시겠네요. 그런데 다니셔서 저는 뭐 그런 기회 안 불러주시니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구는 자동차의 앞부분을 잡아가지고 너무 무거울 수 있어.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느 사람은 굉장히 큰 무게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뒷부분을 들어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실려서 가볍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낄 때 상대적으로 난 너무 쉬우니까 난 아무 일도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도 여러분의 힘이 필요했듯이 차를 들 때 뒷자리도 그 사람의 힘이 필요했듯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음식으로 식사로 여러분들이 섬기셨기 때문에 잘 갔다 오라고 손 흔들어주고 오면서 잘 왔다고 힘들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박수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어요. 그거면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며 거기에 여기서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거는 너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죠. 우리 어른들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다. 그러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거면 됐죠. 아니 그거가 아니죠. 그거면 충분하죠. 아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아니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면 뭐합니까? 돈을 억만금을 벌여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서
정말 그 영혼 살리는 일에 그도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면 됐죠. 이러면 됐죠. 물론 공부는 꽂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조금 힘들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70년, 그래봤자 80년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네가 성적 얼마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네가 어떤 회사에 다녔느냐 그게 아니고 너가 직업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음에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일찍부터 그렇게 참여했으면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정말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냥 복음에 참여한 바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거면 됐다. 할렐루야. 그거면 됐다. 더 해라. 아멘이십니까?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여기 나왔어요. 학교 이런 데 좋은 데 나왔어요. 우리 애는요 이런 회사 다녀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아니 교회는 안 다녀요. 그것만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부모님들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틀림없이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애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추락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추락했던 그 성수대교의 끝단에 차가 멈춰서 선 그 사람도 내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네. 그 자기 앞에 떨어졌대. 다리가. 그 와장창 차들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생각을 했대. 중간에 내가 신호등 그거 안 걸렸었으면 어떡할 뻔했까. 누군가 끼어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양보 안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까.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생각을 했대.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지금 다리 끊어진 끝에 그냥 처박혀버리는 그곳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 추락 아닙니까? 마지막이 죽음 아닙니까? 마지막이 끝 아닙니까? 완전 끝 아닙니까? 지옥불못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잘 달린다. 누구보다 빨리 달린다. 박수 칠 일입니까? 우리 아들 차 좋다. 우리 딸 차 좋다. 누구보다 좋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 애가 이런 학교 다녀요. 우리 애가 이런 직장 다녀요. 우리 애가 이런 지위를 얻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 밖으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아니 지금 다리 끊어진 그 다리를 총알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보다 빨리 가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가? 세상 답답합니다. 세상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설교 끝나면 당장 전화하세요. 얘야, 내가 얼마 안 남았다. 속으로는 40년 남았다. 40년 그러시면서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 니랑 같이 내 교회 생활 하고 싶다. 내가 식욕이 없다. 주무실 때만 식욕이 없다. 난 못 먹겠다. 주무실 때만 못 드시는 거야. 그러니 네가 빨리 와야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인천 워십 페스티벌 하거나 말거나, 목사님은 매년 그걸 왜 한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설교를 들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말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아무쪼록 수만 명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100만 명을 구원하고자 함이니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공생애를 마치셨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사람들이 적게는 12제자, 많게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 그렇잖아요. 몇 사람이지 몇만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심겨지면 어느 나무보다 커지고 새들이 깃들고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그런 거예요. 작은 것 같은데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 워십 페스티벌 통하여서 이제 몇 명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 인천 워십 페스티벌 통해서 이제 한 명이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 그 한 명이 어떤 한 명입니까? 지옥에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억 년, 수백 년, 수천억 년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명이 우리 100명이 수고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 그 한 명을 건져낸다면 그게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뿐이겠습니까? 우리 은혜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게 심었을지라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일 한 명 구원받고 모레 한 명 구원받고 2명 구원받고 스쿨 처치 생겨나가지고 3명 구원받게 돼서 총 5명이 구원받게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 100명이 수고해서 우리가 물질을 이만큼 심어서 5명이 천국 가게 됐어요. 그거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뭘 기대합니까? 그 지옥 갈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면 우리 목이 쉬어도 되고, 그거면 우리가 피곤해도 되고, 그거면 우리가 물질을 써도 되고, 그거면 우리가 땀을 흘려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유 아쉽다 아쉽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하라고 인천 워십 페스티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나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운전도 서투른데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필요 없어. 그냥 와서 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차 밑에 깔린 사람 구원하려면 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세든 약하든 간에 보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천 워십 페스티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전 목사님, 전 아무 기술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힘이라도 와서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계시고 인사 한번 하시고 기도로 하시고 눈물로 심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피눈물을 흘릴 그 한 사람을 건져내서 천국에서 기쁨과 웃음과 감사와 영원토록 행복함 가운데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시는 거고, 그 지위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 지위에 가게 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에스더가 그 자신을 위해서 왕후가 된 거 아닙니다. 요셉이 그 자신을 위해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 구원의 그 큰 역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어떤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동참하셔서 한 명, 우리 바람이 있다면 또 한 명, 2명, 더 바람이 있다면 3명, 몇 명이라도 구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이 기적의 인천 워십 페스티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복음에 참여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